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고 절망과 또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운행하셨고 원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놀랍게도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에 호련히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사건이라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보다 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신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마다 다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출발이 됩니까? 호련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호련히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란 절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 한두 사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변화를 받은 그들, 오순절에 변화를 받았던 그들은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냐면은 십자가의 현장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요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벌떡 일어서는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땅의 사건이 아니고 하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었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를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했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전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자 자기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쪽으로 몰려지기 시작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험성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 갑자기 확 옮겨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베드로와 요한은 담다히 그들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묶었습니다. 묶고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 것을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선언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죠. 내가 사람의 권력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협박을 하고 한 번만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너희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했을까? 그들의 기도는 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수련회 때 가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한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23절, 24절을 보시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놓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놓은 그곳에서 사내들인 회당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로 찾아가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여론의 추이가, 사람들의 시선 추이들이 자기에게 몰려있던 것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여론을 우리에게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회의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대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터지면 뭐부터 합니까? 회의부터 합니다. 각 그 회의를 주재할 각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감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회의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과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교회도 어려움은 틀림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죠? 세상은 뭐 한다고요? 회의하지만 교회는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는 사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을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기도 준비를 했나 봐요. 기도 준비를 하고 대표 기도를 쫙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뒤에서 목사님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줬대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평상시에는 안 했는데, 그거 다 했는데 첫 기도도 아니니까 긴장이 너무나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핍박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24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기도죠? 통성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성 기도는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기도의 문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다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통성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왔을 때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소리 높여 기도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직 덜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답답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는 절대 점잖게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권력에 앞서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것은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내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 거릴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상황이 급박해져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하여 굉장히 구박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갈급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불렀을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데스포데스라고 말합니다. 데스포데스라고 말하는데, 이 데스포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강력한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신적인 존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데스포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황제를 부를 때 데스포데스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부를 때 대주제요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황제가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황제를 부를 때 데스포데스라고 이렇게 불렀죠. 오늘 이들이 부르는 이 데스포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강력한 신적인 존재임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들은 돌과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에서 절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을 대주제로 경험하게 되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줄 모르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상이 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다 돈 내서 만듭니다. 신전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신전을 만들다 보면 고장 난 곳 있고 또 수리해야 될 곳 있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호주머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공급한 것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닌가? 복음이 왜 종교가 아닌가? 하나님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형상화하는 신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되냐면은 아빠라고 부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대주제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았냐면 대주제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주제가 누구일까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24절에 보니까 말을 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대주제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까? 세상으로 다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을 만나셔서 고쳐주셨고,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가 그 드린 것에 내 소원을 다시 말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 부분을 스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수련회 중에도 틀림없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내 시간을 죽이고, 내 할 일을 죽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죽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주제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과 철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사건이요, 사건. 사건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10월 달에 되면 또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가을 성경 공부. 왜 그때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내가 알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르면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모르면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지죠. 모르면 구제하는 것도 아까워지고 모르면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회의할 때, 한쪽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걱정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생각나기 시작했냐면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하니까 내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생각나는 거. 25절의 말씀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리고 26절 말씀. 이거는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온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말 속에 세상의 실상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분노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분노하는 곳이다. 여러분 세상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 곳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분노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과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중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십시오. 다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쪽의 소리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그것을 알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분노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을 합니까? 허사를 경영한다 라고 말합니다. 허사를 경영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무엇을 꿈꾸게 되었냐면은 찬란한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 찬란한 세계를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무어가 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인간 스스로 찬란한 완전한 곳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토피아를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AI 있잖아요. 그렇죠? AI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막 발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있으면 노트10 나오지 않습니까? 휴대폰 노트10. 그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쇼킹한 일들이 나올지 몰라요.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세상들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더 편리한 세상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AI가 발달되고 알파고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천국의 꿈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무엇을 한다? 허사로, 헛된 것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세상은 모든 것들을 경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 기대거나 인간을 의지하거나 마음을 의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의탁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허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을 허사를 펼쳐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무를 이야기합니다. 없을 무. 나는 모든 것들 다 빈소유로, 무소유로 다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소유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알게 되면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많다? 분노가 많다. 하나는 허사로 경영을 한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안다는 이야기죠. 오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알기에 세상이 말하는 허사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다 힘들다고, 어렵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도 어렵다, 다 어렵다는 거죠. 요즘 보면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도 얼마나 많고 경제적인 이슈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자꾸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얼굴들이 아니라 죽을 상을 하고 막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분의 얼굴은요, 항상 평안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평화가 넘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중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얼굴이 너무 편하니까 너는 도대체 얼굴이 와 그래 편하노?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내 얼굴이 평안하다고 궁금하는 사람 다 모여라. 다 네가 모여봐라. 그랬더니 한날을 딱 정해서 한 7, 8명이 남자들이 회사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식당에 가자. 그래서 밥을 딱 쐈대요. 딱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 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기에 나는 진정한 평화를 그분 안에서 맛볼 수 있게 됐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방을 분노하고 또한 세상의 허사를 경험하는 이때에 그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뭐 하는 중에 나타나게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인간과 세상의 내면은 무엇이다?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기에 세상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가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달라고 그렇게 울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 다음에 딱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 평안의 상태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궁금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고요하노?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노?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 모아라. 그리고 밥은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분노하는 곳이고 세상은 허사를 경험하는 곳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그 세상은 어떤 곳인가?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뭐 했다? 힘을 합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절대 힘을 합치기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힘을 합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을 합칠까요? 죄 지을 때. 죄 지을 때 여러분, 도둑놈들 다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도둑놈들이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도둑질 하고 나서 둘이 싸우지 않습니까? 배분의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죄 지을 때는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합쳐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종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들이 힘을 합치는 이유는, 악인들이 힘을 합치는 이유는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태평사회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다 까먹었잖아요. 저도 설교해놓고 까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그 들었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웠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까지 좀 헤맸어요. 무엇을 헤맸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 세상이 이래서 그렇구나. 세상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연합하여 죽인 그 예수님은 세상의 힘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예정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많은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성경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능력과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29절 30절에 나와요. 우리는 29절 30절을 읽으면서 뭐에만 집중하냐면은 병 낫게 하옵시고 여기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요것만 기도하는 거죠. 요것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위협의 세력 속에서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원만 무장창창 마련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억수로 어려운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 그 가치를 내가 절대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의 그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랴. 빌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는 것 아닙니까? 그 부족한 것에 나를 꽉 묶어두는 겁니다. 꽉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합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 구한 것에 나 자신을 꽉 붙들어 놓는 겁니다. 꽉 붙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그랬어요. 빌기를 다함에 현상들이 일어났고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응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했다. 누구에게 충만했다? 무리가 다 충만했다. 무리가 다 충만했다. 저는 이 32절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묶여집니다. 그래서 그 묶인 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빌기를 마침에 내가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과 내가 묶인 바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천지가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변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이런 변화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리 높여 기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그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